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다에 표류를 하다가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겪다가 한 육지에 당도하였는데 그 섬이, 그 땅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이 몰타 섬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겨울을 다 보내고 겨울철에 항해를 할 수 없으므로 석 달 후에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죠. 이 몰타 섬을 출발하는 장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에 가기 위해서 남쪽에서 오다가 제주도 정도에 정박을 해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여 서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다시 갈아탄 그 배에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이 믿기를 바다를 지키는 신,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 그 장식을 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은 중간에 이제 몰타를 출발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몰타를 출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하시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옛날에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뉴욕에 있는 동부 뉴욕에 가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도착하게 되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몰타를 출발해서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죠. 그러나 아직도 배로 더 가야 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하루 묵지요. 그런데 이튿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서 수월하게 하루 만에 그 다음 행선지인 보디올에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올은 나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 서쪽 항구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디올에 도착했다. 몰타 섬에서 수라구사에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했다. 이 보디올이 이제 전환점이 되죠. 지금까지는 보디올에 올 때까지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로마까지는 앞으로 닷새 정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125마일 정도 되는 로마로부터 그런 곳인데요. 앞으로 닷새 동안은 육로를 통해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위치, 보디올에 당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험한 바다 여정을 마치고 육로로 가는 동안 로마까지 가는 과정과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의 로마까지, 가이사라죠, 출발하여 로마까지 오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로마에까지 끝까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 한번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떻게 로마로 가는지 장면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닷새간의 도보 여행을 앞두고 놀랍게도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혼자 이렇게 죄인으로 끌려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제자들이 동행을 하며 그렇게 가죠. 마치 죄수처럼 로마까지 끌려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장면, 그래서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관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인도하심으로 지금 로마까지 갔죠. 그래서 이 일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네가 로마에까지 가리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 로마로 가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지금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 혼자 갑니다, 나 혼자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동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 해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수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이 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영접받게 하고 마중 나오게 하시고 친절함을 또 얻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비아 광장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교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두세 번 가보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낯선 곳인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동역자들이 마중을 나오게 되는 거죠. 참 감동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선교 가보면 그곳에 현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베트남을 가든지 멕시코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가보면 그곳 현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금방 이렇게 느끼고 또 마음을 나누고 동역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낯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낯선 곳인 로마에까지 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격려,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돕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고 또 좌절하였을 때 왜 그랬습니까? 나 혼자뿐이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왕들, 왕의 신하들, 적군들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인데
그래서 나 혼자다 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담대함을 공급해주는 같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안을 열어서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로마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연약한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여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또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대면하고 대화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죠.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첫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말이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겠구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몰타섬에서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독사가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틀림없는 죄인이므로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신이 저를 심판하여서 곧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 당신들이 추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내게 끝까지 소망되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도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장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유대인들에게 같이 나누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여기 죄인의 모습으로 목숨까지 아깝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길을 택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런 담대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까지 갈 정도로 자기 목숨도 아깝다 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처음 시작하던 때를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또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첫 장면과 또 첫 유대인들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과정, 목숨을 걸고 도착한 로마에 첫 발을 디딜 때 혼자 해냈다, 겨우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로마의 첫 발을 내딛는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로 돌아가서 함께 경험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해서 큰 일을 해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자기 겉모양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할 때마다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집이 다 탔으니까요. 또 포도밭이 타고 또 어떤 가정은 재산과 터를 다 잃었는데 거기에다가 7명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들,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이웃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재앙과 재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해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한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항상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국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고 온 형제 자매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고 각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를 잃고 비즈니스를 잃어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이 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나무가 내 밭이 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산불을 진압하고 다 같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이 땅에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인도하고 선도하는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셔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 함께 하시고 사명 가운데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또 한 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국가 또 지방정부의 법을 지키며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가며 그러나 여전히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각자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작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토요일 하루 종일 내일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각 가정의 형편을 놓고 또 비즈니스를 놓고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또 개인적인 기도 계속하시고 내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